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요. 부담스럽다고. 제 아내가 벌써 저랑 살은 지가 한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한번 뽀뽀 한번 해보려. 무슨 소리? 부담스러운가 봐요. 하나님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항상 우리를 아기처럼 안아주시기를 하시고, 아기처럼 안아주시기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늘 지금 뭐 이미 내 자녀가 손주까지 봤지만은 그 자녀도 역시 나에게는 마냥 어리기만 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만 합니다. 그죠? 이 예가 여러분한테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난간이 있었어요. 난간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볼볼볼 기어가는 거예요. 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난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는 이 난간을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여기서 딱 본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엄마가 붙잡으려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올까요? 도망갈까요? 우리가 살아보면 아이는 또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부르면 엄마는, 아기는 막 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엄마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글을 본 이야기인데, 그때 지혜로운 엄마는 그 순간에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뭐겠습니까? 엄마의 젖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엄마가 자기의 가슴을 열고 아가 이렇게 그걸 보고 아가들이 이 방향을 돌려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는 것은 뭘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요한복음 17장 3절 아마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하고 진리의 빛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사랑,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근데 세상이 그 진리의 빛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안 받을까요? 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은, 이 빛이 어둠을 덜쳐내거든요. 덜쳐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덜쳐낸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악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신방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잖아요. 가면 이제 이 말씀을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축복인가요? 축복 아닌가요? 축복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방의 본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우들의 삶을, 교우들의 가정을 돌보게 하는. 이게 본래 취지란 말이죠. 신방에. 그거 살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어떻다는 거 살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뭡니까? 가정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오늘날 자꾸. 물론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신방을 마음의 문, 집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목사가 그 가정을 알아야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신방을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요. 근데 그 취지를 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합종연행이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여기 좀 할까 싶습니다. 합종연행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동문서답은 뭡니까?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동문서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깝깝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럴 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동문서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 합종연행이라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종연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종, 횡이 이런 쓰나요? 종대횡대란 말 써서 보시죠. 종대횡대 일렬로. 그러니까 일렬로 쭉 써요. 3열 종대라면 3열 이렇게 세 가지 1, 2, 3 이렇게 뒤로 서는 것. 횡대라면 옆으로 서는 것. 1, 2, 3 종대 횡 이거예요. 합종행 종으로 합치고 횡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합종연행.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뭔 말이냐면은 서로 성격이 다른데 서로 안 맞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걸 갖다가 합종연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정당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느 당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보당이 있고 또 녹색당 뭐 이렇게 있어요. 다 당의 각자 그게 달라요. 그런데 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 당이 다른 당끼리 연합하는 것. 이걸 합종연행이라고 그래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게 하는. 그걸 합종연행.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서로 다 갈라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지금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뜻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여기 바리새인 나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이름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 나는 너희와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뭡니까? 그 안에 자기 그 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사람.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율법으로 살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율법. 그는 율법에 맞다, 율법에 맞지 않다, 율법에 맞다, 율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보면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율법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율법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율법은 없죠. 사랑이 없어요. 조금이나마 율법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율법이 모든 걸. 그에 반해서 이 사두개인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이 사두개인은 사두개파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 전에는 누가 제사장 했냐면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 누구죠? 아브라함 계열이. 그렇게 제사장이 쭉 대제사장을 계보를 이어오다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 그룹을 이어가는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그죠? 중세 이전 지금도 막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재산가들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근데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들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사후 세계,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 이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유대 사회에 이 지도층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은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부활의 문제 앞에서는 늘 이들은 어때요? 서로 개와 고양이 역할인 거예요. 완전히 앙숙이. 참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장 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유대 사회가 없애려고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바울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요?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신문할 때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딱 잡아 족치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사두개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을 신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무슨 소리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바울은 제쳐놓고 몇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서로 합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합쳤어요, 안 합쳤어요? 합쳤어요. 왜요? 예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런 게. 이게 나쁘다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럼 오늘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 합종연행할 수 있습니다. 내 뜻하고 안 맞는 사람들끼리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뜻하고 맞지 않은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맞아. 그런데 내 뜻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합종연행 같은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응? 예를 들면 한경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문건사님하고 제이지 목사님이 서로 합종연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절대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2000년 후인 지금 2023년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종연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합종연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걸 붙들면 안 돼요. 딴 걸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합종연행하게 된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딱 붙들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분별의 은사를 준다는 거죠. 분별을.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랬다는 것은 지금 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뭘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아멘.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진리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 찾아보세요. 주의 말씀은 빨리 찾아보시고 다 읽어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 이거예요. 뭐가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헤매 있으면서도 나는 헤맨다고 말 안 하겠죠. 어둠을 즐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헤매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사, 깨닫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늪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늪이 아니라 말씀의 늪, 진리의 늪에. 할렐루야. 말씀 안으로 거기는 그냥 빠져도 괜찮아. 근데 어둠의 안에서 빠지면 안 돼.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주변에 또 그 어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에, 이게 늪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늪이에요. 늪. 사람이 여기에 손을 들고 만나요. 살려주세요. 막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빠진 사람한테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이 바깥에서 뭘 던져야 돼요? 줄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걸 나누죠. 그래서 큐티를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큐티가 뭐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깨달아지고. 여러분,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시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나는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1번 어둠, 2번 빛.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다. 이봐라. 전부 다 빛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지금 표적 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인 표적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15장,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표적이 있었나요? 마태복음 15장 바로 앞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 가지고도 모자라서 뭐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아주 고약합니다. 자기들은 의를 가장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이 보여주던 그 표적이 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또 보여라고 이런 거예요. 아주 고약한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 표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표적을 보십니까? 예? 어디에 해당됩니까? 1번 표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니까 표적이 보입니까? 오리야 길이야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다 뭡니까? 도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지 않고서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응?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서 그것을 내가 보니 믿겠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거 이야기예요. 합종 연행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표정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동문서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그죠?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6절과 여러분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6절과 11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 우리는 떡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떡이요. 예수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아로 말하면은 뭐예요? 어로 말하면 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뭡니까? 믿음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생명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은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룩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5천 명을 먹였던 이야기가 있고 4천 명을 먹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뭡니까? 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현실에 문제 있으면 항상 뭡니까? 뭐가 끌려와요? 안 된다는 게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현실을 자꾸 본다는 거죠. 이게 떡을 본다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이거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그의 관심이 떡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뭡니까? 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말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존의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살아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죠?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나의 관심은.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이걸 정리한 말이 딱 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자, 5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관심, 그죠? 이 관심. 이게 영의 일이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일이다. 딱 나눠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뭡니까? 영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합니까? 하지 말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게 영의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육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빛이 나야 된다. 진리의 사람인데 진리의 영으로 살아내지 않고 자꾸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이 부딪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뭐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발효는 뭐 하는 겁니까?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술 만들 때 누룩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질을 바꿔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즉 진리를 왜곡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바리새인과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노래. 그러면 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런 게 있잖아요. 건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과 가까이 하면 뭐가 된다? 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검은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검게 변한다는 거예요. 주자는 뭡니까? 붉을자는. 붉은 사람 가까이 있다면 붉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똑같이 닮아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부부는 나중에 되면 어때요? 닮는다 그래요? 안 닮는다 그래요? 닮는다 그래요. 신기하겠다. 외모까지도 닮아간다 이 얘기를. 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괜찮은 색깔입니까? 우리가 그걸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좀 깨어 있자. 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육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쫓아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을 한다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꾸라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생명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부부가 같이 큐티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큐티를. 같은 영을 가지고, 왜? 진리는 진리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지 말고 제발 좀 말씀 듣고 깨어 있자. 주의 종이 자꾸 말씀 중심으로 돌아옵시다. 말씀을 바로 세웁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같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아픔은 있습니다. 이건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라고,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성장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무척 많은 아픔을 당하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하지만 어때요? 자꾸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툴툴 털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태국에 갔더니 코끼리 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 그 코끼리 조련사가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뭘 이야기했느냐? 이 코끼리를 한번 울려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울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보너스를 엄청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원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울려 보려고. 그래서 온갖 가지를 다 뭐 찔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했는데 코끼리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없나요? 없나요? 하니까 저 뒤에 우리 부목사님 같은 하민호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란 거예요. 제가 한번 울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코끼리 귀를 딱 들어가지고 귀를 딱 뭐라 조곤조곤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하민은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목회한 이야기를 했더니 웃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한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웃디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툴툴 터는 거예요. 힘들지만 온갖 가지 말들 다 듣습니다. 다 들려요. 그러나 털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또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합종연행하지 마시고, 그냥 우직하게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갔으면은 저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 350